예, 방송실에서는 화면을 이제 켜줘도 됩니다. 제가 오른손을 올리면 화면을 이렇게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부 예배 시간에는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 사상을 발견하기까지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지 그 방법론을 가지고 달란트 비유를 새롭게 읽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종교개혁하면은 오직 성경으로만 이라는 구호를 생각하곤 하는데 그 성경과 연관해서 루터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1521년까지의 행적을 추적해보고 오후에 있는 예배에서는 그 1521년 전후로 해서 루터를 지켜보고 있던 동료들 또는 대적자들 또는 일반 사람들이 루터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 어떤 책을 쓰게 되면은 방송실에서는 제 손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 더, 어떤 책을 보면은 제목을 어떻게 정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책을 다 써놓고 고민하지요. 제목을 먼저 생각하고 쓰는 사람도 있지만 또 먼저 생각했지만 나중에 또 바꿀 수도 있지요. 또 출판사 가면 또 바뀝니다. 제목을 어떻게 정하냐가 참 중요한데 하이코 아우구스트 오버만이라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루터 전문가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인데 네덜란드에서 공부하고 하버드 신학교 가서 10년 동안 가르치고 또 독일 와가지고 유명한 튜빙엔 대학에서 또 한 20년 동안 또 가르치고 부인의 건강 때문에 따뜻한 곳에 가야 돼서 다시 미국의 애리조나로 가서 은퇴할 때까지 가르치신 아주 유명한 그런 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1982년입니다. 루터,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인간. 저는 이 책 제목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 잘 정했을까. 그리고 루터를 어떻게 이렇게 참 한마디로 잘 정의했을까 참 놀랐습니다. 루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한번 좀 바꿔봤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복종해야 하는 하나님과 저항해야 하는 사탄 사이에 있는 존재. 그것을 또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과 비교해서 조금 이렇게 또 바꿔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 비성경적인 전통에 저항하고 또 비성경적인 전통에 저항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사람. 그러니까 신자는, 루터뿐만 아니라 신자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 사탄에게 저항해야 되고 또 사탄에게 저항하기 위해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 사탄에게 저항하고 사탄에게 저항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더 복종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 더 넘어왔나요? 그 루터를 바라다 보면 그 전으로 가 주십시오. 그 전을 한 번 더. 저항과 복종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루터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20세기 신학자 보네퍼가 옥중에서 히틀러에 저항하다 옥에 갇혔을 때 옥중에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에 보면은 우리 인간은, 신자는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여기서 인간이란 세상을 말하겠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때로는 복종해야 되고 때로는 저항해야 한다 하면서 우리 신자의 실존을 저항과 복종 사이에 있는 존재라 그렇게 정했는데 제가 그것을 가져와서 루터에게 지금 적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번 볼까요? 도대체 루터가 성경 그러는데 성경을 어떻게 만났을까? 놀라운 것은 여기서 전제해야 되는 것은 루터가 살고 있던 시대에는 성경이 참 귀했습니다.
그때 막 인쇄술이 발달해서 성경이 나오긴 했지만, 인쇄에서 나오긴 했지만 비쌌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소장하는 것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옛날 수도원이나 대학 도서관에 가면은 성경이 비치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비치되어 있었냐면은 비싸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사람들이 훔쳐갈까 봐 그것을 쇠사슬에 꿰어가지고 책상 구석에 이렇게 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메인 성경 또는 사슬 성경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루터가 당연히 성경을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중세의 사람들은 성경 그러면 주일날 선포되는 설교 본문, 그것만 읽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서관을 간 거예요. 도서관을 갔더니 성경이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이제 루터가 유년 시대를 돌이켜 보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서를 읽은 거예요. 한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편적으로 어떤 얘기를 읽다가 알다가 그것을 앞뒤 전후를 알게 되면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흥미에 빠져들어 그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서 돌아가야 돼요. 더 읽고 싶은데 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다음에는 다시 와서 꼭 성경을 읽어야지.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도서관에 와서 성경을 읽습니다. 여기 보면 오른손으로 성경을 장을 짚고 있는데 눈은 놀란 표정이죠. 놀라는 거예요. 왼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책들을 뒤로 보내죠. 이 책들이 뭐냐면 중세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아리스토텔레스, 중세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대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철학서적, 이런 신학서적들을 뒤로 보내고 성경을 잡고는 놀라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푹 빠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라이프치 대학에서 석사까지 받습니다. 그때 그 대학이 자기 스승이었던 우징헨 박사가 루터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나의 스승인 우징헨 박사가 성경을 매우 사랑하는 나에게 말했다. 성경이 뭐야 도대체? 도대체 뭐야? 더 필요한 것, 더 읽어야 되는 것, 더 소중한 것,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진리를 뽑아낸 옛 박사들을 읽는 것이야. 그래서 옛 박사들이란 교부들이라든지 중세 신학자들을 말합니다. 중세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못 읽었죠. 신학자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안 읽었죠. 읽은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럼 어떤 것으로 만족했냐면은 신학자들이 발췌한 성경, 그 발췌한 성경도 어떤 성경이냐면은 초대 교부들이나 중요한 신학자들이 그 성경에 대해서 해석한 것, 주석한 것, 그것을 발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고,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해석했대, 그것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해석했대, 이것을 박진수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했대, 그런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징헨 이 교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그 어려워, 난해, 앞뒤 서로 안 맞아, 서로 다른 얘기에, 그럴 바에는 잘 체계적으로 잘 뽑아낸 그런 옛 박사들, 신학자들이 글 읽는 게 더 중요해,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리고 이제 이거 대학 되고, 대학을 다니다가 1505년에 수도승이 됩니다. 수도원으로 들어갔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사람들은 성경을 멸시했다. 예, 요즘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어요. 또는 신학교 가면 학생들 사이에서 성경 읽는 것보다 신학책 읽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더 중요한데, 그러면서 성경보다 스코투스와 토마스와 아리스토텔레스를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나는 성경을 사랑하였다. 예, 사랑해서 수도승으로 있으면서 성경을 계속 읽어요. 놀라운 것은 수도승이 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자마자 루터가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합니다. 저에게 성경을 가져다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자신의 수실에서 성경을 계속 읽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1년이 딱 끝나고 수도원 수승이 딱 되니까 그 성경을 가져갑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성경보다는 신학자들의 글을 읽어야 돼요 하고 신학책을 줘요. 그래서 자신은 몹시 슬펐다 하는 그런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를슈타트
박사를 만나요. 카슈타트는 누구냐면은 1505년에 루터가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마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는데 그 같은 해에 비텐베르크 대학, 나중에 루터가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 가죠. 비텐베르크 대학에 1505년부터 있으면서 거기서 석사학위를 마치고 1510년에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1512년에 루터가 박사학위를 받을 때 학장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카슈타트는 신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더구나 신학 박사가 됐는데도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이게 가능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성경을 안 읽어도 신학자들 글을 읽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나는 성경을 읽었다. 그 카슈타트가 루터를 만났습니다. 아까 1512년에 박사학위 받을 때 학장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동료가 됩니다. 가만 보니까 루터하고 토론하면 이거 큰일 나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하는데 자신들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누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어 그러는데 루터는 성경 어디에 이렇게 기록되었어. 그것은 교부들이, 신학자들이 우리의 선생을 잘못 이해했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 토론을 하지 마라. 진다. 그 다음에 그래 나도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지 하고, 하지만 10년 동안 열심히 읽어서 루터처럼 그렇게 해야지. 10년 뒤가 되면 루터는 20년을 읽었어. 신학 토론을 하면 안 돼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루터가 정말 성경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아까 수도 승이 되려고 들어갔을 때 매일 성경을 읽었다 그랬는데 그 이후부터 언제부터 이렇게 습관화됐는지는 모르지만 매년 2번 읽었다. 우리 이제 교회에서 보면 매년 1번 읽기, 또 어떤 분은 3번 읽기, 쭉 많이 하는데 루터는 2번씩 읽었다 그러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가지들, 이건 성경의 단어들을 의미합니다.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 사전을 찾아가면서 아주 면밀히 촘촘하게 읽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밌는 것은 루터가 1512년에 신학 박사가 됐다 그랬죠. 그런데 루터는 늘 자신을 나는 신학 박사 루터입니다 하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성경 박사 루터입니다 하고 항상 자신의 정체성을 성경 박사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두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나중에 1539년 가면 나중에 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는데, 두들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성경을 읽는데, 연구하는데 그냥 읽고 연구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드리라는 말은 뭐냐면 마태복음은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할 때 두드리라는 말을 가져오면서 루터의 성경 읽기는 그냥 지적인 읽기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읽기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음입니다. 아까 성경 박사라 그랬죠. 교수가 됐는데 보통 신학 교수가 되면은 학교에서 어떤 강의를 하냐면은 요즘 말로 하면 조직 신학 강의를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책을 강의한다든지 이런 강의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책을 가지고 강의한다든지. 근데 루터는 처음부터 성경만 강의합니다. 시편 강의, 로마서 강의, 갈라디아서 강의, 에베소서 강의, 또다시 시편 강의. 성경만 강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강의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 오른편에 보면 루터가 사용했던 그 당시 시편 강의에 대한 그 종이가 지금 있습니다. 그 비텐베르크는 인쇄소가 있었습니다. 그 인쇄소에 라틴어로 된 그 구절을 쭉 인쇄하게 하는데 보니까 구절 사이가 좀 넓지요.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여백이 많이 있죠.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루터는 그 구절 사이에 단어 설명이나 짤막한 설명을 이렇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여백으로는 그 구절에 대한 주석을 적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겁니다. 요게 지금까지도 남아있다는 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루터가 성경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강의하고 있을 때 주변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알브레이트라는 대주교와 교황 사이에 성직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성직 매매, 중세교회의 교회가 10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싸웠던 가장 큰 폐악이 성직 매매였습니다. 교회법에 보면 요즘으로 한 총회라고 하는 공회나 지역 공회에 가면은 제일 처음에 결정되는 것은 항상 성직 매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알브레이트는 1506년에 성직자가 됩니다. 상당히 이른 나이에 성직자가 되지요. 그런데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513년에 막데부르크의 대주교가 됩니다. 교회법 위반이었습니다. 교회법에 의하면 만 30이 넘어야지만 주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을 어긴 거죠. 법을 어겨도 될까요? 어겨도 됩니다. 누구만 인정하면? 교황만 인정하면. 맞습니다. 교황만 인정하면 법을 다 잠재우는 거예요. 교황이 허락을 했어요. 더구나 신학 공부를 안 하고 신학 공부뿐만 아니라 일반 철학 공부도 학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알브레이트한테 학위가 없어도 된다는 또 교황의 허락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아요. 근데 1년 뒤에 마인츠의 대주교도 됩니다. 막데부르크의 대주교 있으면서 마인츠의 대주교, 2개의 대주교직을 갖는 거죠. 교회법 위반입니다. 교회법에 의하면 2곳의 주교는 될 수 없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왜 정해졌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보면은 지교회들이 있어요. 무슨 지교회. 담임 목사는 한 사람인데 여러 지교회가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 이런 지교회가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중세시대 때 지교회가 되면은 지교회로 들어오는 옛날에 헌금이 뭐였죠? 옛날에 세금이었습니다. 세금이 헌금이었습니다. 들어오는 모든 수입이 자기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실력 있는 그런 성직자들이 저쪽에도 자기 지교회를 세우고 저쪽에도 자기 지교회를 세우고 하니까 수입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지교회를 아들들에게 물려줍니다. 교회 세습을 해요. 그러니까 공교회의 헌금, 이것이 사교회의 개인 것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 목회자는 한 교회만 목회할 수 있다라는 법을 세웁니다. 그런데 지금 알브레이트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막데부르크 대주교를 쓰면서 마인츠의 대주교를 또 하는 거죠. 교황이 허락했을까요? 허락합니다. 어떤 조건으로? 일단 마인츠의 대주교를 하기 위해서 교황한테 엄청난 돈을 줍니다. 은행한테 빌려가지고. 그런데 한 대주교가 이건 2개를 갖는 거잖아요. 안 돼요 하니까 교황이 저 대주교가 허락을 하니까 안 돼. 대신 돈을 배를 주면은 허락해 줄게. 옛날에 이게 지금 중세기를 썩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데부르크의 대주교가 그래요? 돈을 더 빌립니다. 그리고 갖다 줘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갚지요? 이 알브레이트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이 대주교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교황한테 면죄부 판매 허가권을 받으십시오. 대신 교황이 허락할 수 있도록 면죄부 판매한 수입의 반은 교황이 갖고 반은 대주교님이 갔으면 됩니다. 이 알브레이트가 혹 해가지고 교황한테 제안하니까 교황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1515년 3월 30일이네요. 면죄부 판매 교서를 허락합니다. 여기 그림에 보이는 요 종이 조각이에요. 요것만 사면 됩니다. 요것만 사고. 그 다음에 이 면죄부를 잘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잘하는 아주 정말 유명한 설교자를 이제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
면죄부 요약 지침서라는 것을 줍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네 가지 이 면죄부를 사면은 네 가지 주요 은총을 얻는데 가장 첫 번째 은총이 뭐냐 하면은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모든 죄. 지금까지 졌던 모든 죄, 그리고 면죄부 기한이 8년이었습니다. 8년 동안만 아니라 앞으로 씻는 모든 죄도 다 용서해 준다. 누가 안 사겠습니까? 불티나게 팔리죠. 그런데 그렇게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뭐냐면 너가 이런 은총을 받는데 거저 받을래? 돈 내. 왕은 얼마, 추기경은 얼마, 뭐 상인은 얼마, 쭉 금액을 적습니다. 그렇게 내라고 딱 적습니다. 참 돈 장사를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지금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가서 돈을 주고 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넘어 네 번째 은총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정소리가 땡그랑 나면은 연옥에 있는 뭐 조상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런 내용이 이제 적혀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요즘 이런 모습입니다. 동전을 그 헌금기 안에 딱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은 영혼이 올라간다. 여기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그 당시 유명했던 태젤이라는 면죄부 설교자의 얼굴입니다. 그 재밌는 것은 옛날엔 사진기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화가들이 실제 모습을 참 많이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태젤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루터도 그러고 그 당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죄부 요약 집신지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면죄부 설교를 주일 설교 또는 성경에 관한 설교, 복음 설교보다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면죄부 설교가 있는 날, 어느 교회에서 면죄부 설교자가 와서 설교하는 날은 아예 복음에 관한 주일 설교를 대체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루터는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1517년 10월 30일에 바로 그 성직 매매로 막데부르크의 대주교가 되고 마인츠의 대주교가 된 알브레이트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주님께서는 면죄부 설교하지 말고 복음을 설교하라 그랬는데 이거 뭔가 잘못됩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까지 루터는 이 알브레이트 대주교와 교황 사이에 돈 거래가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모르고 정중하게 좀 시정해 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95개 논제를 동봉을 합니다. 첫 번째 조항이 뭐죠?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회개는 일평생 동안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하고 그것을 딱 적습니다. 이 성경 인용이죠.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 신학자들의 일반적인 성향은 아구스티누스가 뭐라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걸 다 얘기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루터는 그렇지 않았죠. 성경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뜻은 이겁니다 하고 성경을 인용해서 말을 합니다. 이게 95개 논제인데 이 논제는 언제 처음 인쇄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11월경에 인쇄된 것이 남아있는 그런 사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가 지나서 1518년이 되었을 때 95개 논제 보면 참 딱딱해요. 그냥 논제만 탁탁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루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루터 박사, 그걸 좀 설명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루터가 95개 논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내가 왜 이런 것을 말했는지 쭉 씁니다. 그것이 면죄부 해설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이런 말을 해요. 첫 번째로 제기하는 반론은 내가 다음의 근거로부터 도출된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말하거나 붙잡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 근거로 성서를 듣습니다. 그 다음 뭐죠? 그 다음은 교부들과 교회법과 교황의 교서들입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루터는 교황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성입니다. 여기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신학자들이 빠졌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아니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신학자들이 나와야지 어떻게 이성이 나와?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교회법, 교황의 교서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확히 규정되지 않은 그런 신학자들의 주장, 신학자들의 이야기, 신학자들의 말, 그것은 나는 한 의견으로 간주한다. 이거는 정말 중세의 체제에 대한 너무도 강력한 도전이었습니다. 신학자들 이걸 거부해 지금도 로마 가톨릭에서는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그럼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했다는 거예요. 거의 정설처럼 막 굳어지죠. 이 당시는 더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시대는 배운 자들이 침묵을 한다는 거예요. 왜? 교황의 압력에 의해서 침묵한다는 거예요. 또 말을 했다간 이단자로 몰려서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 자리매김하냐면 나는 배운 자가 아니다. 내가 비록 신학 박사지만 나는 배운 자가 아니다. 나는 무식한 평민이다. 무식한 평면으로서 뭐라고 말했죠? 소리쳐 말해야 한다. 당의를 말합니다. 말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용을 하면서 이제 소리 지르는 자로 자신을 자리매김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회 개혁을 얘기해요. 오늘날 우리도 교회 개혁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루터도 그때 교회 개혁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교황의 일도 아니고 추경의 일도 아니고 전 세계의 일이다. 전 세계의 일. 이게 뭐냐면은 다른 말하면 공의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총회죠. 그러니까 총회장 당신은 해서는 안 돼. 총대들은 그렇게 총대들 위에 누가 있죠? 하여튼 뭐 특별한 인물들 아니고 공의를 열어야 된다. 이 공의를 조금 다른 말로 번역하면 교황을 담임 목사만 해도 안 된다. 당회만 해도 안 된다. 좀 좁은 의미로 하면 재직회. 조금 더 넓으냐면 공동회의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루터는 지금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교황의 권위를 상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1518년 말에 공회를 열어달라고 호소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가장 높은 교황이라 할지라도 베드로와 같은 약함으로 인해 죄를 범하거나 신적인 계명에 반하는 것을 명령하거나 결정한다면, 말씀에 반하는 것을 명령하거나 결정한다면 그에게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고,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꾸짖었잖아요. 바울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저항할 수 있으며 저항해야 한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아무리 교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총회장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결정하고 그런 조치를 한다면 순종하지 말아야 되고, 그 결정에 순종하지 말아야 되고 오히려 저항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서 교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서와 진리의 위험에 맞서거나 넘어서는 안 되고 그 아래에 있어야 된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그렇다면 공의를 교황보다 높다 그랬는데 공의는 어떤 권위를 부여했을까요? 공의도 마찬가지로 말씀의 피조물이라 하면서 공의도 말씀 아래에 있어야 된다 하고 성경을 더 우선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닥칠 것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너무 교황이 정했나, 그러니까 교황이 가만히 있겠어요? 1520년에 루터, 너 이제 파문할 거야 하고 95개 논제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전, 이단적이라고 생각하는 걸 41개를 잡아가지고 다 이건 이단적이야 한 다음에 너 이것을 철회하지 않으면 너를 파문할 거야 하고 파문을 위협하는 교서를 보냅니다. 그 보내는데 루터를 향해서 주여 일어나소서라는 첫말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파문 교서 이름이 주여 일어나소서인데, 맨 앞에 주여 일어나소서,
야생의 멧돼지가 당신의 포도원을 망치고 있나이다. 포도원은 교회를 말하죠. 야생의 멧돼지 루터를 말합니다. 루터가 일어나서 지금 교회를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한 세 번째 달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인과 온 교회에 일어나서 당신들의 참된 성경 해석이 무시되고 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이성이 어두워진 자, 루터.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성령이 요구하는 바와는 달리 자기 멋대로 해석한다. 심지어 성경을 왜곡하고 위조한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당연히 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때는 성경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무엇일까? 루터는 히브리어 성경과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한 신약 성경 이렇게 주장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아니, 라틴어로 번역한 라틴어 성경과 신약 성경이야. 근데 이 라틴어 성경의 히브리 성경과 차이점은 뭐냐면 라틴어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기초로 해서 번역하지 않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기초로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 70인역에는 히브리어 성경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성경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외경. 그러니까 가톨릭 신학자들은 외경에 들어가 있는 이 라틴어 성경을 성경이라 보기 때문에 외경에 근거해서도 여러 가지 신학적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루터는 그거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봐서는 성경을 왜곡하고 위조해 말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복음, 사탄의 복음을 만들고 있다. 루터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루터도 로마 가톨릭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어조로.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제 그 파몬 교소가 나오고 나서 루터가 1520년에 유명한 책을 씁니다. 독일 민족의 그리스도인 기독교의 고함. 이 책을 쓰고 출판하려고 그러니까 루터의 동료들이 다 말립니다. 안 돼. 그 책 출판하면 안 돼. 그건 정말 막가자는 거야. 그건 정말 그 교황청은 완전히 돌아서자는 거야. 너 그 책 출판하면 너 죽어. 말립니다. 그러면서 그 책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건 전쟁의 나팔소리야. 전쟁하자는 거야. 전쟁 피해야 돼. 말입니다. 그런데 출판하죠. 거기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묵의 시간은 지나가고 말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음으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제 고음으로 노래 부르겠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죠. 말해야 될 의무가 있다. 배운 사람들이 침묵하는데 나는 말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저들이 에 대한 또 다른 작은 노래, 또 저들에게 듣고 싶어 근질근질하다면 내가 고음으로 또 부르겠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바로 1520년에 그 자신의 파문하게 또 위협하는 교소에 대해서 그것을 반대해서 이런 말을 씁니다. 내가 이 교소가 성경의 증언을 통해 나를 가르치기를 기대했다. 성경을 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조목조목하고 그 이단적이라고 했으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 말만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무식한 적 그리스도야. 이제 갈 때까지 갑니다. 교황을 향해서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총회장을 향해서 적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총회장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 목사 파면에 뭐 당장 나오겠죠. 루터도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교황의 파문 위협 교사라든지 나중에 루터를 파문하는 교사라든지 이 당시 루터를 비판하는 신학자들의 글을 쭉 보면은 거기에 성경을 가지고 루터의 너의 뭐 이런 점이 잘못됐어 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 너는 잘못됐다. 너는 이단적이다. 교부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아까 그랬잖아요. 낱말까지 하나하나까지도 정말 파고들어서 연구한 루터를 설득시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쌀머리 없는 말만으로 거룩한 말씀에 벼락에 맞서라고 하더니, 야, 교황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말이죠. 그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창녀 같은 얼굴이 부끄럽지 않느냐. 이 말을 정말 이 당시 로마 카톨릭 사제들이 치부를 드러내는 얘기죠. 오늘날도 여러분, 제가 공부했던 독일에는 로마 카톨릭 사제들이 그러면 대부분 다 여자하고 삽니다. 이때는 더 말할 나위 없었죠. 지금도 사는데 사람들이 그걸 문제 안 삼아요. 왜? 그걸 문제 삼아 시끌시끌하면 그 사제가 떠나게 되면은 지금 유럽은 사제 부족으로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간신분들이 있어요. 사제들이 없어가지고. 그럼 사제들이 왜 없느냐? 대부분 이런 성적인 문제에 넘어져가지고 사제가 되겠다고 신학교 갔다가 1년 지나면 다 죽어가지고 나중에 사제 서품 받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거든요. 사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뭐 교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창녀 같은 얼굴 그러면 이 당시 사제들의 모습을 그대로 민낯을 드러내는구나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 말을 듣고 교황청이나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이 마음이 편했을까요? 싫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파문하는데 나도 그들을 파문한다. 아까 파문 요역교서에서 뭐라 그랬죠? 본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데 루터는 자기 생각대로 한다 그랬죠. 똑같은 논리로 저들은 성경이 아니라 신성 모독적인 교설에 근거해서 나를 파문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에 근거해서 그들을 파문하겠다. 역파문을 하겠다고 이제 얘기합니다. 갔습니다, 이제. 자, 그리고 정말 루비콘 강을 건넙니다. 1520년 12월 10일 비텐베르크 엘스트 문 밖에서 교황의 교서, 자기를 파문하겠다고 위협하는 교서, 교회법들, 신학자들의 책들 이런 것들을 불태웁니다. 여기 루터의 지지자들도 모이고 루터가 가르친 학생들도 모여서 불태우죠. 이 불태운 것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당시 교회법은 헌법이었어요. 이걸 불태우는 것은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루터는 곧바로 내가 이걸 변호해야 되겠다, 변증해야 되겠다 해서 곧바로 책을 하나 쓰죠. 교황과 그의 추종자들의 책들을 마틴 루터가 왜 불태웠는지에 대하여 12월 10일에 태웠는데 곧바로 이 책을 써서 이것을 다시 발표합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교황이 자신에게 반대의 말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행동하는 자에 대해 단 한 번도 성경이나 이성을 통해서 반박하지 않고 힘으로 권력으로 했다. 또 나와요. 이성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성을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종교개혁자들은 성경과 이성을 굉장히 중요한 두 기둥으로 계속 언급합니다. 성경과 이성. 그러면서 그 책에서 마지막으로 쭉 가다가 당신들이 막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당신들이 자꾸 나한테서 나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자꾸 처리하라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당신들이 말하는 것, 교황이 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521년 드디어 보름스 제국의 앞에 서게 됩니다. 1521년 1월 3일에 결국 루터는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을 당합니다. 파문을 당하자 루터가 또 루터를 돕고 있던 선제후가 이것을 교회 법정에서는 파면당했지만 제국 법정에서 다시 한번 논하자. 그래서 제국 법정으로 루터를 부릅니다. 루터의 동료들이 다 가지 말라고 말려요. 너 가면 죽어. 너 죽어. 100년 전에 콘스탄츠 공의에서 체코의 종교개혁자 야누스도 안 죽일게 와. 그래놓고 갔더니 바로 잡아서 죽였잖아. 너 야누스처럼 사형당할 거야. 가지 마. 말립니다. 근데 루터는 갑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갑니다. 그래서일까요? 제가 여기는 안 돼 있나요? 네. 떠나기 전에
그 비텐베르크의 유명한 루카스 크라나라는 화가가 영정사진을 그립니다.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돌아가면 못 오기 때문에 마지막 루터의 얼굴을 그립니다. 박사모를 쓴 그런 그림을 그리고, 이것은 이제 루터를 기리기 위해서 그리는 그림이다 라는 말과 함께 영정사진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 정도로 난 이제 죽었구나 하고 떠나죠. 그리고 딱 도착하니까 다른 거 없어요. 루터의 책들을 다 앞에 갖다 놓고, 너가 쓴 게 맞냐? 맞습니다. 여기에 주장한 주장들 너가 말한 거 맞냐? 맞습니다. 여기에 철회할래? 철회하지 않을래? 루터가 고민합니다. 하루의 시간을 주십시오. 하루의 시간을 줍니다. 그 다음 날 옵니다. 거두절미하고 너의 생각을, 너의 주장을 철회할래? 철회하지 않을래? 루터는 이렇게 답합니다. 맨 마지막에, 쭉 설명 맨 마지막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주장이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을 통해 잘못되었다고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 구절에 굴복하여 머물고 내 양심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채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나는 교황도 공의도 믿지 않습니다. 이들이 종종 잘못된 결정을 내렸고 서로 반대되는 주장들을 폈다는 것이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입장을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거슬러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예.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루터가 몰랐을까요? 루터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 난 이제 이렇게 되면 죽음이다, 사형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딱 하고, 나는 거절하지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성경과 이성의 근거에서 당신들이 내 주장을 논박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성경과 이성의 근거는 내 주장을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양심상으로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 말은 너무도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 말 전에 전설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아멘. 예. 저항과 복종, 루터의 자리는 이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방식은 그냥 저항과 복종 이것만이 아니라 오직 한 길 위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것은 성경과 이성, 이 두 개가 조화롭게 잘 녹아진 길 위에서만 진리에 복종할 수 있고 비진리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성경만을 강조했을 때 때로는 비진리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성만을 강조했을 경우에 진리를 못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든든하게 서로 잘 설 때, 그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고, 그리고 비성경적인 전통들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이성은 말씀에 사로잡힌 이성, 말씀에 젖어 있는 이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과 이성에 깊이 귀 기울일 때, 총회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총회장이 선포했다고 해서, 또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결정했다고 해서, 당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에 합당한가, 하나님의 진리에 합당한가, 계몽된 이성을 가지고, 조명된 이성을 가지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생각하고, 그것이 맞다면 복종하고 아니라면 저항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 마땅히 서야 할 사회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저항과 복종의 균형점은 성서라고 말할 수가 있죠. 루터는 보니까 자기만 성경을 읽었다, 성경을 살았다 얘기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신자는 성서 한가운데 앉아야 되고, 머리를 그냥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어떤 사고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서에 꽂아서 성서의 사고방식대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 그때 우리는 제대로 복종하고 제대로 저항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남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루터의 하나님,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때 어떤 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하나님이기를 원하기에 당신을 보여주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현실 속에서 너무 이상적으로 보이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가 때론 힘들지만 그래도 관행보단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싶습니다.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손해보는 것이 두려워 말씀을 애써 외면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큰 갈림길을 만날 땐 말씀에 복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실 저희는 무엇에 정하고 무엇에 복종해야 하는지 분별하고 결정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 이성을 건강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말씀에 흠뻑 젖은 이성, 말씀에 사로잡힌 이성이 신앙의 마당은 물론 세상 속에서도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